성령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따라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생긴 크고 놀라운 사건은 바로 교회가 탄생했는 것이죠.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곳, 교회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의지하며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 오늘 말씀 전할 때도 조금 전에가 잠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신조 제1번이 신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 된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증거되어질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오늘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모여라. 특히 그 당시에는 마가이다락방, 그것으로 기도하는 처소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었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1장 14절도 그 위에는 13절에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자들 이름이 나오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여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정한 처소에 모여서 그 정한 처소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이다락은 그게 크지 않습니다. 대단한 그런 시설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이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며 가며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정한 곳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이는 것, 우리 주일날 우리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아뢰고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주여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아뢰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보다도 이 교회는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 쉽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들이 앞서기 쉽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 대구일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 대구일신교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40년 동안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대구일신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고 이것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9장 또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주의 종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도, 목사님, 목회자, 이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은밀히 참 좋다. 말씀을 참 잘 전했어요. 성경에 능통했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서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은밀히 참 좋았습니다. 또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의 도도 잘 알아서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항상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점이 뭐냐면 뭘 몰라요? 성령님을 몰라. 오늘 우리 성령 강림줄로 지키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신경신앙 고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고백은 나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잠 깨도록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볼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서 잘 아는데 성령님을 잘 알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도달했습니다. 저희 정도의 형제들 또한 제자들이 있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했을 때에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주의 종 아볼로가 성령님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한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행전 18장부터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4절 25절 볼까요? 18장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근히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느니라.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물세례, 전결례, 물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19장에 딱 보면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리라. 성령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조회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1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제2위 위격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제3위의 위격으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못한 1등, 2등, 3등이 아니라 1위, 3위가 아니라 동등한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 성령에 대한 많은 말씀들도 기록하고 있죠.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 육신을 따라하면서 육신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거기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쫓고 세상을 쫓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성령을 쫓아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날마다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며 입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거기에 보면은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우리가 찌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도록 회복되어지도록 아프신 분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로 만져주시고 치유하는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8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생동하는 회복하는 활기찬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예배,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우리 김철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원되어지는 예배가 될 뿐 아니라 이제 이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다시 예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것은 동일한 성령께서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간 곳곳마다 이르는 곳곳에서도 성령님이
놀랍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십시오. 안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마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올린 대로, 강구한 대로, 부르짖은 대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안 했던 것처럼 그 기도함으로 생활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예배를 했는데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런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죠. 오늘 주님 앞에 전도하고 또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전하였어. 10년대 돌아오면 그들을 또 주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풍성하게 풍족하게 나타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고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명과 평안과 우리의 살리는 영이 되신다. 오늘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영이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것처럼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주간 생활하는 동안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강도사 고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공부하는 분도 몇 분이 시험을 쳤습니다. 이번에 강도사 고시는요, 참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어느 해보다도 아주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는데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책을 만들고 고시 문제집을 만들고 해답지를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참 준비를 많이 했어요. 참 준비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들 시험을 쳤어요. 시험 치고 나서는 이들이 하는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쉽다 그러기 쉽다. 문제가 쉽다.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주 쉽다. 좀 좋은 그 대답이죠. 시험도 잘 쳤어요. 거의 다 합격일 것 같아요. 잘 쳤는데, 근데 제가 좀 염려한 것이, 그 중에 몇 분은 좀 세상적인 지식은 조금 약해요. 부족해요. 신학을 했지만은, 그래서 나이들, 연세들도 좀 있고, 젊은 분들보다 좀 나이가 다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좀 공부하면 다 기억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면 아무래도 기억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늘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기억이 됐는데, 건강 맞는데 또 잊어먹습니다. 목사님, 우야라고 그러고. 내가 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한테. 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야라고 우야할 수 없지. 그거는 다 감안합니다. 연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쉽죠. 젊은 사람도 안 쉬운데 시험 치락하면 시험에는 성령님도 뜬다 하는데 이분들이 벌벌 떨어요 진짜 공부하면서. 그래서 좀 한 몇 분을 제가 염려했습니다. 이분은 좀 세상적인 지식도 약간 얕고 그래서 좀 나이도 있고 제대로 하겠나 참 걱정했어요. 걱정해서 아주 과락을 면해야 될 텐데 그런데 거기까지 유능한 분도 계세요. 교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아주 박시간 분도 계시다. 시험 결과가 났습니다. 시험 결과가 났는데요. 기상천외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진짜는 염려한 사람인데
세 과목 이제 답을 세 과목 조직신학, 교회사, 이 헌법관계, 정치관계는 세 과목은 다 이제 필기돼. 그 외에는 뭐 제출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세 과목에 내가 염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만점을 다 받았습니다. 세 과목 다. 그 사람 지금 없지만 할렐루야. 그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분도 아주 염려를 많이 했더라고. 큰일 났다고. 그런데 아주 상이 다 만점 맞을 사람들이 올해 시험 못 쳤어요. 우리 이분은 만점을 초과할 뿐인데 오히려 시험을 못 쳤더라고. 야,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책도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교육자로 양성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전도사고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지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탐복을 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다 기도하고 준비했지만은 특별히 염려한 분인데 이분이 다 올백점을 맞았다. 참 놀랐거든요. 참 놀랐다.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안장로님 저와 더불어서 소아장로님 주일날 수고를 하십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안장로님은 또 박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소아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난 좀 공부가 가방끈이 짧다. 공부를 더 했다. 이런 말씀 하시죠.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는데 참 대단해요. 참. 그 연세에. 저 연세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나 예화를 듣는 것이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나 참 대단하다. 은혜가 돼요. 설교의 폼이 됐어요. 폼. 어때요? 설교가 예화가 들어가고요. 또 강해가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이런 폼을 갖추게 되는데 그런 폼대로 우리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좀 덜 배웠다 할지라도 야, 우리 장로님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진리의 영 성령께서 이끄시는구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학생들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저한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할 때 때로는요, 길게 해서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짧아도 은혜가 될 때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우리 장로님 대화식, 저도 대화식을 참 좋아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리고 하는 요사에도 대화식 설교라는 설교 방법론도 있습니다. 대화식 설교 이렇게 하라는 그런 방법론도 있어요. 설교신학을 하면 미국에서는 아주 대화식 이런 이제 설교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 대화식도요. 대화식도 때로는 은혜가 될 때가 있고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20년이 지났네요. 제가 학생회를 이제 인도할 때 학생의 학습 세례 문답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이제 우리 남학생과 여학생 둘이 이제 목양실에 저쪽에서 이제 장사장 그때 목양실 할 때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문답이니까 문답이 자꾸 이제 묻죠. 자꾸 묻는데 이 친구들이 준비를 잘해서 대답이 잘 되면은 그 묻는 것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가 있죠. 묻는 것마다 모르면 짜증이 나요, 짜증. 나는 이제 아기 이제 서로 이야기하려고 막 하는데 참 막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표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표가 나요, 짜증. 고만 물어달라, 이거 고만 물어달라. 아, 그렇다. 어떤 때 우리 신학교에도 저는 참 이래 묻고 답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어떤 시간에 보면은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아는 문제들은 서로가 막 하면 참 재미있다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반복으로 자꾸 강조하는 것. 지난 금요일에 잠시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목사님들이 지난번 이야기했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목사님 혼자 하는 거예요. 성도는 벌써 까먹었는데 그때는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강조했죠. 언제 강조했습니까? 그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나는 아는데.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조금 반복 몇 번 해도 몰라요.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의 착각이에요. 착각. 막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반복해서 은혜가 될 때 있습니다. 반복해서 오히려 찬양할 때도 자꾸 반복해서 후렴을 또 반복하고 반복할 때 은혜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자꾸 반복할 때 마냥 은혜가 되는 거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찬양을 자꾸 반복할 때 아이고 그만 반복하지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 말씀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인도하는 자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지혜를 받아서 잘 가르치고 설교하고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니냐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은 때로는요 우리가 자꾸 짧게만 안 돼요. 옛날의 성도들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의 성도님들은 1시간, 2시간 가도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다. 갈수록 짧게를 요구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데 말씀이 길다 짧다 우리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마 오늘 와서 묵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하시고 예를 통해서 내가 은혜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오늘 설교, 찬양, 기도, 우리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지도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재직해 그동안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성전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도 찾을까요? 이사야서 11장을 교도문에 다 나오는 말씀이었죠.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유화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 또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그런 은혜를 권능을 입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았는데요. 2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뿐 아니라 오늘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가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라, 가서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 대구 또 이 나라 각 나라 각 족속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역사가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